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가족 같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온다는 것은 아마 제가 그 강사 수훈,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제가 아마 꼬박꼬박 제 시간에 그 설교를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제가 8번, 한 10번 온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일부러 한번 제가 이 방배 성산 교회에서 설교한 거를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임은미 선교사 설교 방배 성산교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설교를 뭐 했는가 했던 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설교한 강사가 기억이 안 나면 뭐 성도님들은 기억나겠어요 사실 그죠? 근데 또 신기하게 똑같은 거 하면 성도님들은 기억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참 좋은 기억력. 오늘은 그 설교 말씀 그 주제가 신앙의 올바른 균형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균형.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설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서 제가 평균 1년에 2번씩은 왔더라고요. 와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는 작정서였습니다. 작정서를 다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시상식을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가서 어저께 일부러 여러분의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렸습니다. 같이 보니까는 그 작정서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금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고 같은 내가 전파하는 말씀을 그러니까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파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몇 명일까? 그래서 생각해보면서 나는 똑같은 교회에 또 오게 되는데 이 성도님들은 내가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행하고 살아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한다면 나는 강사로서 또 가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믿음의 진보. 왜냐면 바울 사도도 뭐라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 바울 사도가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나는 이 주님하고 I wanna be with the Lord. 주님하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멋있어 주님과 함께죠. 다른 말로 하면 난 죽고 싶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죽고 싶다. 하나님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아 있을 거다. 이것이 나의 육신의 열매일진데 하면서 내 보람, 내가 사도로서의 나의 보람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를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기뻐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거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옆에 친구한테 김 집사님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내가 살아야 김 집사님 믿음의 진보가 와. 내가 살아야 당신이 기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가 살아있어. 내가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교회를 가기가 싫어 교회를. 내가 이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혁혁해. 내가 지난 해하고 올해를 생각해보면 권사님 나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었어요.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었고 섬겨주었고 내가 교회만 가면 하여튼 뭐 집사님 권사님만 보면 너무 기뻤어. 정말 고마워요. 이러한 인사를 우리가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올바른 균형이라고 했거든요. 신앙의 올바른 균형.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교를 제가 한 33년 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설교의 파워는요. 설교를 잘해서 또 그다음에 뭐 예화를 잘 들어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잘 이제 편집 잘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은 설교가 사실 아니고요. 좋은 설교가 하겠죠. 하지만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말씀을 증거했으면 만약에 전도를 설교했으면 전도가 하고 싶어져야 되고 구제가 하고 싶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라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오늘부터 정말 읽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 동기부여가
막 생기면서 난 저렇게 살아야 돼. 이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그 설교의 참된 파워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제 참된 그 파워는요, 이 사람이 말을 증거할 때 말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전달할 때 거기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버벅 건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능력,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여기 새해 첫 번째 설교거든요. 새해 첫 번째 설교.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설교자인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또 왔던 교회를 또 오고 오니까 내가 설교를 자주 가는데 이 성도님들은 내 설교를 듣고 변한 거 있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멘 부대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변화가 없다 한다면,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한다면 나는 이 교회를 또 가야 되나 생각할 때 내가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렇게요. 주님, 제가 또 갈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뭐 제가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한다면 제가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 주신 답은 뭐냐면, 씨 뿌린 자 따로 있고 물 주는 자 따로 있다. 이걸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는 가서 물을 주는, 나는 이제 물을 주는 사람인 거죠. 심는 분은 이제 목회에 다시 담임 목사님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물을 준다면, 물도 우리가 화분에 물을 줘도 넘치게 줘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또 화분이 그 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을 줄 때 적당량을 잘 주고, 그다음에 또 시기도 매일 줘야 되는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줘야 되는지, 물 주는 것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저는 하루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묵상하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제 묵상을 읽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센스 있고 배려 있는 기도하시면서도 강사를 딱 세워주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큐티를 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방배 성산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물을 주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몫은. 그렇다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맞는 물의 분량,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이번에 12월하고 1월달하고 2개월 동안 집회, 저는 순회 설교자니까 한국 오면은 선교사이지만, 그래서 저한테 많은 그 담임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얘기하면, 와, 목사님 좋겠다. 중보 기도팀이 거의 1000명입니다. 1000명.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10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특별히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24시간 릴레이 끊어지지 않고 이거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24시간.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끝났거든요. 21일이요. 그러니까 그때 매일같이 오늘 해야 되는 집회 설교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24시간 릴레이로 아침 저녁을 하는 거는 1000명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를 그야말로 밑거름으로 해놓고 왔으니,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중보 기도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다 서포트를 받고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은 뭐냐면 똑같은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fit 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말씀인데 저분한테는 저렇게 또 적용이 되지?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올바른 균형이 이 설교 제목인데, 이거는 그냥 설교 제목입니다. 좀 멋있으라고, 좀 있어 보이라고. 신앙의 균형은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새해에도 우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사는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올해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냥 믿는 거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 오는 교인들도. 그러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균형이란 것도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균형 그러면 두 개가 균형이지 한 개는 아니거든요. 외다리가 아니고 항상 나도 두 개, 그죠? 그럼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 FM N소리인 거죠. 말씀, 기도 이 둘 아주 균형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균형을 잡으려면 세 발이 더 들어가겠죠. 더 나가면 네 다리 그러면은 정말 완전한 균형이 됩니다. 사각형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이 이럴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네 가지 이러면은 균형으로서는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다 하느냐 여기가 관건인 건데요. 말씀만 많이 읽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기 딱 쉽습니다. 그래갖고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너 이렇게 왜 안 해? 뭐 이렇게 안 해? 그래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기도만 많이 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것을 들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미혹의 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구제를 또 많이 하게 되면 구제만 하게 되면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었는데 너 어떻게 나에게 감사란 말 한마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섭섭이 마귀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 구제만 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선행 될 수 있는 거고 전도만 또 하게 되면 또 이 성경 공부도 안 하려 그래 뭐 기도도 안 하려 그래 무조건 나가고 전도 예수 불신 예수 뭐 천당 이렇게 하면서 또 요것도 이 균형을 잡기에는 네 가지가 다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또 여러분께서는 또 교회를 또 이사 가신다면서요. 이 재건축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참 마음의 숙제일 겁니다. 뭐 건축광금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옮기니까 뭐 나라에서 다 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다 사야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부담감을 가진 거지 안 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의 올바른 균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또한 균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균형이 있다는 것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균형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한 12시 한 반 정도에 끝나야 또 떡국을 또 먹는다면서요. 아유, 떡국 만들어주신 요즘 교회에서 밥 잘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부엌에서 시험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요즘 또 이게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또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자꾸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이 시험 드는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떡국을 먹는다 하니 벌써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떡국을 먹는 날. 그런 다음에 막바로 저희가 또 이제 예배 또 1시 반 들어가잖아요. 내 생각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갔다가 안 올까봐. 그죠? 밥 다 떡국 먹고 조금만 시간 이렇게 하고 막바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배를 빨리 끝내면 안 될 것 같다. 예배를 빨리 끝내면 빨리 떡국 드시고 시간 이러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는 시간을 딱 떡국 먹을 수 있는 시간만 딱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으니까는 나는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초대 이제 안 해도 좋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왔는데 초대 안 돼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온 집회인데요. 하여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요거를 딱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컨텐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요. 이 부활절 때 설교하면 딱 좋은 설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다가 마지막 끝절 결론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다. 너 부활 믿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요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영어로도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게 견실하며라는 이 견실 한국말로는 견실인데요. 영어로는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그러니까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건데 견고하게 쓴다는 거 말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를 또 설명을 구절구절 해줍니다. word by word.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그러니까는 stand firm. 너희가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여기서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흔들리지 말라는 이 한국 편하고 또 영어 편이 조금 틀린 게 뭐가 있냐면 한국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근데 영어 표현은 틀립니다. Let nothing move you. 이게 뭐가 되냐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게끔 허락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시험 받았어. 나 교회 와서 김밥 만들다가 내가 시험 받았고 내가 주차 이거 하다가 시험 받았고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해가지고 지역 전화 걸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뭐 구역 예배요. 아니 나만 왜 전화를 거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시험 받았다는 거죠. 시험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주체인 거죠. 안 받아도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주체가 하지만은 내가 성경 말씀은 let nothing move you 그랬으니까는 그 어느 것으로도 너는 너를 흔들리도록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나는 허락을 한 겁니다. 내가 한 구제 때문에 내가 이미 시험 받은 것이고 내가 한 봉사 또한 내가 교회에서 섬긴 내가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럴 때 성경 말씀은 너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너 스스로가 흔들리도록 허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시험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 오늘 교회 안 나. 나 시험 받아서 교회 안 가지. 아유 자랑이야 자랑. 시험 받은 게 자랑이라고 그냥. 그럼 또 이제 딴 분들은 또 겁나요. 시험 받으면 안 되지. 꼭 나와 이렇게 또 겁난다고 이렇게. 시험 받았으면 빨리 창피하니까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 받았다는 자체가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실 그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는데 또 나름대로 이 요인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왜 사람들이 흔들리냐 자 흔들리는 이유들 고린도전서 4장하고 3절하고 4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냐면 판단입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특히 판단이 좋은 판단이면 또 몰라요. 잘못된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뒷담화라고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뒷담화는 와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자 대면이 하고 싶어집니다. 너 그 말 했어? 왜 그런 말 했어?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 전화하라? 그럼 우리 만날래? 삼자 대면 할래? 누가 그랬는데? 언제? 막 이렇게 해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화가 나다가 뭐가 되냐면 내 이 교회 안 다녀. 내가 그 구역 예배 안 간다 안 가. 내가 갔더니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말이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받는 것을 바울 사도도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받았는데 바울 사도하고 우리가 좀 틀린 건 뭐가 있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I care very little. 내가 신경 쓰는데 조금 신경 쓴다 그랬어요. 전혀 또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너무 또 싸해집니다. 아니 봐도 바울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 저분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그 말을 우리 묵상하잖아, 그죠? 그분이 어저께 했던 말,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서 잘못 판단이죠. 잠잘 때도 생각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나. 괘씸하기 짝이 없어. 밤에도 두고 봐라. 너 이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이제 부하가 막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야 나도 판단 받는다. 왜 받는데 이거 I care very little. 나 조금 신경 쓴다. 멋있죠. 우리도 조금 신경 쓰는 거 괜찮습니다. 바울 사도를 본받아 우리도 조금 신경 쓰는 거 괜찮은데 이걸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그 은혜도 흔들리고 아닌 게 아니라 섬김도 흔들리고 교회 다니기 싫고 섬김 싫고 왜냐하면 판단받는 그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거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받아도 또 스스로 나는 판단 받아도 자책할 것은 없어. 스스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또 잘못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나 자책할 것 없어. 너 암만 그렇게 뭐라고 말해도 나는 깨끗해. 나는 양심이 바르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9절에 바울 사도가 뭐랬냐면 내가 이렇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너무 멋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설교 말씀을 하게 되면 너무 당당해 저는. 정말 전 자책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지나간 한 주 동안에 돌아보면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속으로 뒤에 앉아서 그러는데 아유 어떻게 사람은 죄밖에 안 짓냐. 이야 그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어떻게 죄만 짓고 살지? 24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죄만 못 짓게 살고. 그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딱히 걸릴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임은미 선교사로 하루 살아보기 하면 그런 이제 시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실험할 수 있게끔 나처럼 하루 살아보기. 자, 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보통 새벽 4시 하는 거 큐티합니다. 성경책 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이었어. 일단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그대요 하면서 또 이제 녹음 올려. 최고의 날입니다. 올려요. 다 끝나면 한 2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6시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찬송가, 새벽 통성기도 때 할 수 있는 찬송가 쫙 유튜브 틀어놓고 한 다음에 다 경음악 쫙 찬송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묵상기도도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방언기도 냈다가 적어도 1시간은 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나한테 또 카톡들이 계속 들어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제 어쨌든 그래요. 그대 교회 담임 목사 없수. 거기다가 이거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또 말을 또 스트레스로 하죠. 나 선교사인 거 알고 있죠?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한테 하여튼 별의별 얘기는 다 해요. 그럼 내가 또 답도 해줘요. 거의 다 해줍니다. 거의 그래도. 또 하다 보면. 그러다 이제 내가 또 설교하러 가야 되면 설교 나와야 되죠. 설교가 나오기 전에 기도 안 할 수 있나? 설교 나오는데. 주야, 너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전파하고 성경 말씀 전파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이제 다 사역 끝나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자야 되죠. 그다음에 자 그럼 내가 죄를 지을 시간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라고 죄를 짓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으로 어떨 때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내 이런 생각 들죠. 그다음에 자기 담임 목사 없어? 이게 다 죄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얼른 대적기도 이러면 안 되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나쁜 생각 떠나가라. 이것도 또 기도해야 돼. 하루 종일 난 기도해야 돼. 대적기도 해야 돼. 중보기도 해야 돼.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때 주여 지나간 일주일 동안 알고 지금 주여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은 승리하면서 살다고 왔다고 기도 좀 안 되나? 나 대표 기도 시키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살다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내가 대표 기도 할 거라고요. 한번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러한 저한테 문제가 뭐냐면 나의 의입니다. 나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화가 난다더거나 어떤 일에 그다음 어떻게 되면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한다더거나 부부싸움 할 리가 없는데 그럼 별로 나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신다.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생각이 딱 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제까지 잘 살았군요. 죄 많이 안 짓고 열심히 주의를 하며 사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베이직, coming back to the basic.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내 의가 아니구나, 은혜로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정말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나는 자책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또 자랑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이 살아야 합니다. 자책할 것이 없이.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체가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들이 내가 남들한테 판단받을 때, 오해받을 때 너무 섭섭해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야 되는 또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잠언서 2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남들한테 욕을 들을 때 막 이렇게 험담 들을 때요. 또 그 사람이 또 저주하는 말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제가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어느 카톡에 왔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우리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대요. 너 복이 없다고. 너희 가정이 뭐가 자손이 안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저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무섭고. 그래서 내가 답을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 교회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가능한 빨리 떠나라. 그런 교회는. 그건 왜냐하면 그분은 목사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꾼이면 사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여기를 떠나가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못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이단도 못 떠나고. 그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까닭이 없는 저주. 그는 해당되지 않는 저주. 이러한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말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막 퍼붓는 비난, 너가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말들 무시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왜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느냐,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들은요, 자, 로마서 14장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자기의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김 집사가요, 내가 그 김 집사의 비리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이 권사님의 내가 다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예, 나도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비리에 대해서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너의 일을 나에게 짓고 하렸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나에게 짓고 하리라. 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좀 있으면 60이 됩니다. 제가 이럴 때 항상 그 반응이 있죠. 어머, 핵동안 다시. 제가 좀 있으면 나이가 60이 됩니다. 좋아요,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핵동안. 나 손자도 본 거 알고 있죠, 손자. 네, 손자 봤습니다. 아유, 제가 손자 보느라고 2개월 동안 애 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케냐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찍소리 안 하고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만 보라고 하지 말아주시면 내가 이럴 정도로 애 보는 거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하여튼 제가 이제 나이가 60된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돌아보니까, 제 나이 이제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간, 정말 아깝다, 시간 잘못 버렸다 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내가 남을 욕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한 시간. 그러면서 사람이 저러면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했던 그 모든 그 순간들이, 물론 그때는 나는 의롭고 나는 저렇게 안 살으니까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이 참 허송세월이네. 내가 쓰잘데없이 그거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바쁜 시간에 앉아가지고 왜 난 판단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 하나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설교를 하기 전에 띄울까, 설교하면서 띄울까 했는데 지금 제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동영상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서 다 깨시면 딱 좋은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게 되더라고. 여러분, 음향이 안 나온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게 되더라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막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감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랑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장구를 쳐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7시간. 내 말을 계속 들어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5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을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여자 목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뒷담 하도 들어라. 뒷담. 남의 이야기. 딴 데 같으면 들어줄 수 있지만 못 들어줘. 왜냐면 나 집에 빨리 가서 2시간 기도를 채워야 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의 욕할 시간이 없다. 걱정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하고 걱정 이러면은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가 나가. 좋은 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기를 줘도 나쁜 곳에 막 써버리면 그 좋은 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작정하셔서 나는 남의 얘기하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야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도 복음을 잘 증거 안 할 때는 있어요. 그냥 혼자 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 생겨요. 엄마, 교회 좀 다녀. 야, 동생, 너 교회 좀 다녀. 막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과 친밀감 형성에 대해서 사모함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만났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 등한시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랑 친하고 싶어요. 우리랑 말씀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Come upon me. 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성령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딱 그 설교의 중간에 딱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남 욕하지 말아라. 이 남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특히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섭섭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데 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 그물. 그래서 오늘 그 신년 그 부흥성회를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맡아서 할 건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기 전까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건 짚어보는 것이 강사가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강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지 않게끔 내가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성숙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받겠지? 시험 안 받게 하려면 그 말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하고 배려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남을 배려하는가, 이거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나는 이만큼 배려하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래서 그러면 그다음 항상입니다. 단어가 항상입니다. 항상. 영어로 always. 기분이 좋을 때만, 기분이 나쁠 때만이 아니라 항상인 거.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의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말을 제가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묵상할 때요, 묵상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의 삶 나오는 거, 이것도 좋지만 저는 강추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왜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죠. 전과, 백과사전, 전과. 지금 제너레이션은 잘 모를 거야. 우리 어르신네는 알아. 우리 전과가 있고 수련장이 있었다고 옛날에. 전과, 교과서가 있고. 근데 공부 정말 잘하는 애는 전과 안 본다는 거야. 교과서 보고 공부하지. 그죠? 하지만 전과 보게 되면 이 지름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 같이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준 큐티는요, 이 지름길 같은 겁니다. 전과 같이. 그러나 내가 하려면 이 수련장처럼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혼자 스트러거, 레슬링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 책을 안 사도 됩니다. 나는 성경책 있으니까 이게 생명의 삶 거기서 이거는 삭제. 하든 하면 좋죠. 생명의 삶도 좋고 다 좋은데, 자, 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통 하냐면 삶의 적용을, 어머,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자, 그러면 삶의 적용. 아우, 나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냥 뒷담화 했네.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보통 묵상의 삶의 적용이 여기서 끝납니다. No. 이 묵상의 삶의 적용은요, 내가 어떻게, 포커스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주의 일, 하나님.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을 비판했는데 이러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내가 죄지은 거, 이거를 묵상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정죄감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고, 너에게 포커스하지 말고 나에게 포커스.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너의 시선을 집중하라. 너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근데 우리들은 잘하면 잘했다고 나의 잘한 점을 집중합니다. 와, 내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칭찬했어. 나 오늘 정말 잘했나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까지는 좋은데 내가 잘했다는 것이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면 하나님께 포커스가 됩니다. 잘한 내가 포커스가 아니고 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한 거 계속 나에게 포커스면 내가 못했다. 내가 그 실수를 왜 했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왜? 내가 또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 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 거, 아직까지 나를 떼쳐 이렇게 쳐내지 않으신 거, 놀랍잖아, 그죠? 제가 이제 또 나이가 또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배 사역자들 있어요. 선배가 되었고, 이제 만나서 얘기가 되면, 아우,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는지, 뭐 우리 교회는 뭐 부흥도 안 되고, 뭐 무슨 자기 너무 부족함, 난 뇌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럼 내가 뭐라 하냐면, 아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의 부족함을 몰랐겠어? 그 부족함을 알고도 그대를 뽑아주셨으니 더 감사해야지. 잘하는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지. 더 감사. 못하는 줄 알고 뽑아줬는데, 그러면 아, 그렇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자유해지면서, 그렇구나, 나 못하는 줄 알고 뽑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구역장 뽑혔다, 권사 직분 맞았다 그러면, 왜 나한테 직분을 줬을까? 나 못하는데. 못하는 거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의 나에게 포커스를 내리고 주께 포커스를. 자, 이러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국말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이지만 영어로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께 너의 생각을 집중하라입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의 못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넘어진 거 포커스하지 말고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하나님, 이러한 나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함을 딛고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디딤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마인세트입니다. 이런 마인세트가 정확하게 딱 셋업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그죠? 그 다음에는 5절에 5번이 그 다음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이거는 스토리가 뭐가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돌로 얼마나 사람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역임을 받게 될까? 아마 피가 흘렀겠죠. 멍이 들었겠죠. 비명을 질렀겠죠.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바울이 죽었구나. 돌을 하도 많이 맞아서 죽었구나 하고 성 밖으로 내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어.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돌로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일어났으면 뭐 해야 되냐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쉬어야죠. 잠을 자던가 치료를 받던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에 맞는 것처럼 누구한테 정말로 마음이 아파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봉사할 수 없을 것 같고 섬기지 못할 것 같고 섬기기 싫고 너무 아프니까 힘들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의 경우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는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영어 표현 본문은 He went back to the city.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는 섬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흔들릴 때 우리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떠나야지 내지는 섬기지 말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말아야지 수고 안 할 거야. 교회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 해. 주차 안 시켜 내가. 김밥 안 만다 안 말어 내가. 전화 내가 왜 걸어 안 한다 안 해. 이럴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섬기다가 시험 받은 사람들의 참된 회복은 심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Go back to where you were. 내가 섬기다가 시험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받아서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있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할지라도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 왕딸을 다녀 왕딸 뭐 학교에서 우리 딸이 제가 이제 선교사 28년 됐습니다. 아프리카 간지 우리 딸을 어렸을 때부터 현진 학교를 보냈습니다. 국제학교 한번 현진을 보냈더니 이 녀석이 애가 왜냐면 현진 애들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현지 애들은 다 까맣잖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다 곱슬곱슬하고 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우리 수진이는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 기니까 이제 애들이 와갖고 꼬집어 기를 막 잡아 당겨 땡겨가지고 얘가 기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그다음에 머리를 잡아 당겨 얘가 아픈가 안 아픈가 우는가 안 우는가 이런 식으로 이 한란을 아주 우리 선교사는 나보다 우리 딸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걔가 집에 왔어. 엄마 학교 갔는데 애들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는 이제 왕따를 당한 거죠. 엄마 학교 와서. 내가 그 예를 들고 야 성경 말씀에 너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없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너가 왕따 받아도 괜찮지만 네가 왕따를 안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사랑을 못 받으라. 너는 사랑을 해주면 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본분이고 사랑을 다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우리 딸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가갖고 이제 또 이제 잘 견뎠는데 이제 그런 거 볼 때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것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왜 왕따 당하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러지 말고 그래 나 때가 되면 또 나를 이해하게 되겠지. 그다음에 또 때가 되면 내가 또 하여튼 자리가 또 바뀌는 거야.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교회 또 일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를 할 때 나에게 갚아주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하라. 초대해가지고 안진뱅이들 예로 나오고 근데 그들이 갚아주지 못하면 너희 기뻐해라. 왜냐하면 부활절 때 의인의 부활 때 이 모든 것이 가품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요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인의 부활 그때는요 내 상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내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머 너도 내 상이야. 어머 너도 내 상이야. 어머 너도 나한테 감사하네. 어머나 할렐루야 내 상이 너무 많은 거야. 감사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야. 그죠? 자 이러면 여러분은
시험 들 일이 없겠죠. 자, 말씀은 이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열심히 항상 그것도 그다음에 아프고 쓰러지고 두렵지만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다 합독 시작. 주 안에서 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새해에 꼭 여러분의 fix your thoughts, 여러분의 그 생각을 집중. fix라는 것은 고정이에요.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하는 것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요 옆에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딱 고정하게 되면 옆에 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내가 시험 당했다고 흔들림하는 그 요소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뿐입니다. 주 안 말고 밖에서 한 거는 헛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섬긴 모든 것들은 의인의 부활 때 모든 것이 가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판단받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올해 한 해 2023년도 주님을 더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